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구원이다. 우리 개인들이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영혼구원이라는 영혼구원.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죽은 건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영혼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창동 지역을 책임져야 됩니다. 영창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건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강서구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면 강서구에 있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전도신앙 세 번째인데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라 그럽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핍박자예요. 복음을 거부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이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요. 부름받은 그날부터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죽고. 우리가 늘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환영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보면 환영받고 인정받고 또 박수받은 것보다는요 훨씬 핍박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함 그리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반역자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이단의 괴수다 별 얘기 다 듣고요.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기록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봅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만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자신의 그런 고통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수없이 매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헐벗었어요. 여러 번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어요.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렇나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언급한 그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실수라든지 개인적인 약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100% 복음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매맞을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굶주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란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굶주리거나 또 추위 속에서 떨 이유도 없습니다. 100% 그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위험받고 복음 때문에 모함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른 그 16절 끝에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뭐 굳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하면요 그렇게 매맞을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매국노라고 모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내가 매맞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내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도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듣는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자꾸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이고, 내 경험을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 생기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씁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만. 그러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이런 말씀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말을 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이 백성들은 원래 이마가 굳은 사람들이야. 이 백성들은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4번, 5번, 에스겔서 3장 7절 이하에 가보면 7장 전후에 가지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표현이 4번, 5번 나옵니다. 분명히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말씀 전하면 안 들을, 그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책을 들고 오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내가 볼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평신도인데도요,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막,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데 막 이러고 온다고. 이거는 목사님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거는 집사님 수준의, 그냥 맞는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봤어요.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더라고. 신문지로 싸. 그래,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교회 안 가고 그랬더니 저 시장 간대.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다. 자기가 회사에 가면 회장이고 사장이고 부장이고 상무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럽다. 예수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우면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부끄러워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도 어떤 전도학자가,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도 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자체를 전하면 복음이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30대, 40대는요, 참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이만큼씩 읽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없다. 성경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임마누엘 칸트 그런 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칼빈의 말도 신학이지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루터의 말도 신학이지 그거는 그 사람의 사고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만 말하자. 그래서 성경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될 때 성경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성경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아멘.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로 보세요. 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obligated. obligated 이 말은 내가 의무를 진 자, obligation, 의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무를 진 자다, 빚진 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 수 있던 것은요, 항상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빚을 갚을 거다. 네? 내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입으면 내가 그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복음을 모르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괴롭혔고 핍박했고 욕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I am obligated. 나는 의무를 진 자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의무, 책임을 진 자다.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 하늘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줬다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분이요, 정말 은인입니다. 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은 정말 우리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겠나요? 복음 못 듣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7절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화란 말은요, 진노입니다. 진노.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내가 전해야 하는 전도팀만. 얼마나 오죽 전도를 안 하면 전도팀을 만들겠어요. 전도 특공대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도 해보고 전도 훈련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특공대야. 다 전도해야 하는 특공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면 우리는 복지부동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부산에서 조금 들어가면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세계로 교회라고 전도는 가장 쉽다라고 하는 책도 쓰신 분인데요. 거기는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이 목사님이 그 시골에 처음 가가지고요. 그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간증이 나와요. 가서 그냥 고추 딸 때 가서 고추 따주고 또 어떤 때 가보면 그 권사님들이 예배난들이 고추 딴다더라. 그래 가가지고 고추밭을 다 뭉개버렸대. 권사님이 세상에 예배난들이 고추밭에서 고추 따고 있다고. 욕도 많이 먹었대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입니다. 벌떼같이 모여요. 그분 하는 얘기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지옥으로 사람들이 빠져고 지옥불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도 느긋하게 있는 거라. 느긋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의 소리가 좀 적은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너 복음 전하라고 전도 얘기해서 내가 너 참 기뻐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성도들은 안 기뻐하신대. 왜냐하면 성도들은 전도를 싫어한대요. 싫어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하지도 않고 그런데요.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저는 책임을 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다 말해드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3분의 2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저 위에요. 안상권 선교사님 갈릴리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시골입니다. 시골. 아주 시골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아래로 내려와서 한참 내려와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물론 갈릴리도 복음을 전했지만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저처럼 저 시골 사람이라니까요. 말도 방언을 씁니다. 갈릴리 방언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말하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베드로 말 들어보고 너 방언 쓰는 걸 보고 너 시골 애구나. 그러잖아요. 3분의 2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아주 무지한 사람들. 기껏 해야 고기 잡고 금을 깁고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수도권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는 머리 좋은 유대교인들이 아주 완전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강한 여리고성 같은 걸 뚫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합니다. 저 갈릴리 가서 복음 전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마음을 열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뭘로? 따르는 표적으로. 그걸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제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수사학도 못합니다. 철학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뭘 따랐어요? 기적이 따라왔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개런티를 하세요. 그분이 다 증명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개런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파송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의 discipleship, 제자 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너희가 재판정에 설 수도 있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너희가 그들 앞에서 말해야 할 때도 있을 거다. 17절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거냐? 어떻게 말할 거냐?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거기를 탈출할까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난 가끔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은혜만 달래요, 은혜. 아니, 그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것만도 충분한데 자꾸 은혜 달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능력 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미 능력이 임했어요. 이미 은혜가 와 있고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또 달래, 속으로. 아유, 저분들 기도 잘못한다. 아니, 이미 은혜가 와 있는데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능력 받아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는 궁극적인, 은혜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 은혜만 달래요. 속으로. 야, 저 기도 잘못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 똑바로 하라고. 아니, 전도도 안 하는데 복음도 안 전하는데 은사나 능력은요, 이게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네, 도구예요. 도구.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안 전하고 자꾸 은혜 달라고 그러면 녹슬죠.
아멘.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아멘. 성령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는 짓지 못하는 개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은 짓지 못하는 개구나. 개는 짖어야 돼요. 네, 개는 짖어야 그 존재 의미가 있고 밥값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가 짖지를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입구로 쭉 가는데 김원석 집사님이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분반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했어요. 원래 제 원고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믿고 받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으면 다 정죄받는 거죠, 뭐요. 우리는 듣든지 아닌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17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도 안 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건 안 필요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또다시 뭐가, 물론 많이 나타나면 확신은 갖겠지만, 아니 복음도 안 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냐 이래.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는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게 능력자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와이야이야이야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방언한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가정에도. 우리 회사에 가면 더 많아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옆집에도 많고, 뒷집에도 많고, 윗집에도 많고, 아랫집에도 많고, 관심 가집시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